아멘. 네, 주일이면 참으로 복잡합니다. 이 주보로 설교하는데 소리가 막 끊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장목사님 저한테 계속 드르륵 메시지를 보내요. 자세가 틀렸습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너무 멀리 갔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아주 그냥 얼마나 저를 가까이 되는지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주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일하는 것으로 저와 또 자유롭게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시는 것을 또 여러분이 보고하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또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주일날 제가 미국에 앉아서 설교할 거를 여러분이 앉아서 설교할 거를 제가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했겠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화를 당할 자에게는 코로나가 나쁜 것이지만 복을 받을 자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는 자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오늘은 제가 조금 화장을 해서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바이블 데이팅 성경 공부 가르칠 때마다 너무 피곤해 보이면 쉬라고 저한테 쉬라고 아니 목사한테 쉬라고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쉬라고 계속 모든 분들이 저를 보면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아주 걱정을 태산같이 해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가족들이 안 들을 거니까 제가 말하자면 제가 한국인보다 훨씬 피곤합니다. 연간에 피곤합니다. 머리가 혈압이 오면서 계속 이렇게 뭐 기분 나빠서 혈압이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음식이 저한테 조금 문제는 혈압이 푹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머리끝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가 몸으로는 한국에서는 일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 저를 이런 병의일을 하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몸으로 일을 안 해봤는데 여기서는 제가 몸으로 일을 합니다. 혜린이 아주 키도 많이 컸고 몸무게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보면 안 하다 하면 문제가 어떻게 제가 이 집에서 제일 몸이 약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옷을 사보니까 아동복을 사야 돼요. 아동복 S 사이즈가 저한테 마치 성인의 옷에는 S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S 사이즈가 없나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뼈대 자체가 크고 굵어가지고 스몰 사이즈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동복에서 성가대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기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옷을 스몰 사이즈 아니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성 기사한테 엄마는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야. 김대성 기사가 옷도 안 사주는데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몰 사이즈가 맞더라. 그 말을 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피곤한 줄 알아? 피곤해가지고 자꾸 살이 빠지는 것 같아 라는 얘기인데 어제 김대성 기사가 졸업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졸업자 교민에게 트리니티라고 새겨진 학교 이름이 새겨진 목욕장 컵과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위해서 뭔가 선물할 거를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는 거 이렇게 끝나고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장에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는 겨울 모자 입어더라고요. 모자를 골라다가 주고 그 다음에 엄마에게 주는 게 있어요. 엄마에게. 아빠에게는 주는 게 없어요. 희한해. 미국은 아빠에게 안 주나 봐요. 그래서 마음 이렇게 써있어요. 또 엄마에게 주는. 여기는 보니까 아들이
그 학교 공부를 다 하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도와줘서 아마도 엄마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배려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얀, 아니 파란색 티를 똑같이 줬는데 김대중 선배 제가 엄마는 스몰 사이즈야 라고 계속 강조했던 게 맞았어요. 스몰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스몰 사이즈, 엄마 스몰 사이즈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줬는데 스몰 사이즈가 허리 길이가 컸어요. 어깨는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깨는 맞는데 허리가 컸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제가 이 허리 쪽에 살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제가 많이 피곤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한 애기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떠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일찍 눈을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잠자는 시간에 항상 얘기하지만 한국은 항상 활동할 시간이라 계속 제가 또 이런저런 돈 보내세요, 돈 보내세요, 돈 보내세요, 손 보내주세요, 이체해주세요. 장사의 목사님 민수같이 빨리 이거 주문이 됩니다. 이체해주세요, 이체해주세요, 이체해주세요. 계속 이러니까 제가 노민장인지 이런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잘못해서 계속 이체를 하고 앉아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끝에 이제 겨우 잠들만 하면 얘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만 보면 안 하다가 그리고 저만 보면 피아노를 안 쳐먹어요. 피아노 치면서 계속 자기가 붙잡고 있어요. 떨어질까 봐요. 이거 얼마나 그게 저한테는 사실은 힘이 들어요. 그러죠. 또 여기 식구들에게 제가 또 왜 하는지 아시죠? 노예생활. 그래서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나마 제가 많이 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고 찬양하고 만나고 설교하고 만나고 책망하고 이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곳에서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기 올 때 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미션, 침묵하라. 그것을 2주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침묵이 깨졌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과 동시에 시카고에서 30년 동안을 노방정도에서 개척교회를 부흥시켜주는 강현 선교사님이라는 평신도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원래 일식집을 했답니다. 이거 무슨 막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무슨 막기 먹고도 잊어버렸어. 그런 막기를 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막기를 만들어서 30년을 전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돈 벌지 말고 계속 전도만 하라고 해서 완전히 그건 사업장하고 전도하는 그런 분을 한국에서 만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소개되어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 가서 살 것이고 미국에서 새벽을 깨울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 제가 글쎄 막연하게 미국에 그때는 믿어졌지만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제가 미국에 갈 뭔가 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가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오늘 갑자기 김대중 여사를 유학 보내라고 미국으로 그랬을 때에 저는 그때 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한 달 동안 와 있으면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호텔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대중 여사를 먼저 보내서 이 집을 가지게 하셔서 제가 한쪽 방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 일을 다 치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정말 너무 좋아했어요. 아주 제가 굉장히 비싼 음식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몸이 몸살처럼 그래서
대접을 받으면서 좀 죄송했어요.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그분이 저를 대접해주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잘해줬고 목사님 시카고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김재성 목사님 교회 가서 집사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시카고는 이제 이민을 오지 않습니다. LA는 110만 명, LA는 한인들이 1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기 시카고는 4만 5천 명, 여기 한국 숫자가 4만 5천, 4천만 여기는 4만 5천 여기는 아무튼 그런데 점점 죽고 나이가 먼저 죽고 이민은 1세들이 죽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사람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은 유학생 공부하다 가야 되는 유학생들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롭게 부흥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왜 웃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가나안 땅을 예쁘게 멋지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놓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성경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게 하셨으면서 결국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 가나안 땅은 이제 다 새롭게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아주 살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땅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실 때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잖아요.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너무 잘해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지만 미국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하마스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옳지 못한 일을 해도 미국에서 그것을 터치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권력이 세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아주 부자가 나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척박한 땅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들어가서 가족끼리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지금 새로운 전원께서 아주 가겠습니다 목사님한테 훈련을 잘 받았고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선뜻 가겠다고 하실 분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앞뒤 분별 못하시는 무대뽀로 막 질러대려고 하는 우리 김원희 목사님이 가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김원희 목사님은 제가 어디 성도 가서 어떤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여기 아프리카 부인들 나와서 네 믿겠습니다. 목사님 인도에 계시면 네 믿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이 가시네요. 네 믿겠습니다. 저분은 약간 조금 무서운 분이에요. 아무튼 무조건 그냥 간다는. 근데 김훈 목사님 빼고는 나머지 다른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이 만약에 나에게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한 가지만 힌트를 주면 사인을 주면 저는 5만 가지를 다 설정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저런 일이 생기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대처할 방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대중 교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그렇게 엄마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는 해야지. 내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방어할 준비까지 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척박한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제가 첫 사역도 경희대 안평군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척박하다 못해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될 정도의 그런 곳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것도 거쳐서 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한 곳만 보낸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쩌겠어요. 예, 유명한 영예 사람들인가? 예, 그런 무슨 책을 쓰신 중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예, 그 목사님이 17년 동안 감옥에서 그 책을 쓰신 영에 속한 사람, 예, 영에 속한 사람들을 책을 썼고 그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봉사와 헌신한 것들 이런 것들을 쓴 그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쓰는데 17년 동안 독방에서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왜 독방에 했을까요? 그 책을 쓰게 하기 위함이에요. 감옥의 독방에서 돌아다닐 수도 없죠. 어디 누구랑 얘기할 수도 없죠. 오롯이 독방 안에 앉아서 하나님과만 교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 17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아주 유명한 책을 썼겠습니까? 그 훌륭한 글을 썼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하나님 사랑 그 설교와 같이 다윗의 환경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쓰는 사람, 그러한 것처럼 그 17년의 독방에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영이 깊이 아주 웬만한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이 깊이 지어졌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와도 더 편하고 이렇게 좋은 의자 없나? 카페가 깔려있는 그런 것 없어? 의자가 막 아주 호화롭고 좋은 의자 없어? 그 다음에 교회 가면 평안해야지. 교회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줘? 교회 가면 일이 많아. 봉사를 많이 해야 돼. 교회는 왜 이렇게 일거리가 많아?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편안한 안락한 의자에 철푸러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 드러나 보지 듣다 가야지 이게 주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셨다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평안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평안한 삶만 하나님 살도록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유명한 위인들을 보면 여러분 위인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위인전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위인전을 많이 읽은 사람들 읽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다 위인이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되고 다 그렇게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사도들이 되는 것. 사도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그 사도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으면 나를 평안하게 해주셔야지. 나를 잘 살게 해주셔야지. 내가 복을 받게 해주셔야지. 남들보다 잘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그러려고 왜 구원하시냐? 이번에 성교자, 여기서 만난 성교자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도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이렇게 성교지라고 하는데 이 시카고까지 오셔서 이 불모지까지 오셔서 개척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데요. 목사님 정말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개척한다고 해놓고 개척하지 않고 가버리고 문 닫고 가버리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달려와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웃으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승리사님 힘내세요. 저 너무 반가운데요. 이 시카고가 불모지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다 떠나는 땅에서 너무 좋아요.
원래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냐면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주받은 자를 축복받은 자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화를 입어야 되는데 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저에게 그러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는 성경책이 다 불타 없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어떤 종교에 뭐 핍박이 있고 기독교에 핍박이 있어서 성경책을 다 불타 없애고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 계시는 또 실제로 살아계시는 이 세상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는 그러한 것들이 이미 제 심령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 감정 안에 다 그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 없앤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없앤다 할지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는 써있어요. 사람 믿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줄 뿐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지금 개인적인 삶이 척박한 땅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왜 생겼을까도 생각해봐요. 어찌됐든 우리는 계속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이 조상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척박한 땅에 살고, 근데 이 척박한 땅을 하나님 어쩌자고 이 척박한 땅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셨을까요? 우리가 개간하라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다듬으라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의 씨를 뿌리라고, 그리고 그 씨에서 이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 그 생명의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척박한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공부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없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많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없다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척박한 채로 놔뒀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변해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씨가 내려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심령을 따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화를 일으켜요. 싸움을, 다툼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다툼을 잔잔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었어요? 미친 풍랑이었어요. 광풍이 나타났어요.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지게 됐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선생님이시여 왜 잠만 자냐.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씨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없었어요. 온통 자기들의 감정으로만 예수 선생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 도무지 자기들이 그것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 바다는 잠잠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가 누구인데 바다까지도 잠잠해지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고통이 다가오면 갑자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뭐 하시겠냐? 나는 이게 고통 가운데 살게 내버려두나? 하나님이 뭐를 안 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길 바라고 평안하게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남들보다 호의무식하고 살도록 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할 뿐이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기쁨은 없다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담은 다 척박한다는 돌짝밭이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평안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부터가 평안하지 않는데 여러분 자신이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무언가 하는 곳, 그곳이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다투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다투는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만 가면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만 가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여러분만 가면 다 망하고, 여러분만 가면 다 모든 것이 얽혀지고, 여러분만 가면 자꾸 시끄러운 일이 생겨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전하는 속담이 이런 말씀이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주상 탓이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자기 탓이야. 그래서 막 갑자기 기분이 어리돼가지고 말도 시끄러워지고, 조금만 안 되면 다시 풀이 꺾여가지고 도대체 우리 집안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막히십니까?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기 싫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귀찮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읽는 것이 하찮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까? 늘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유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까지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려요. 목사님 빨리빨리 끝내요. 왜 이렇게 오래 하세요? 잔소리 왜 이렇게 많으세요? 성경은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성경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아. 그리고 어떻게 성경대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 못 살아. 못 살 거를 하나님이 왜 써놨겠어? 살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데 기도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또 구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했으니까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최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라가. 그래, 그게 긴 것 같은데, 최라가 약간 마음이 무거워진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이 잠시 왔다가 온 이유는 최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라가 기도를 그렇게 잘하다가도 기도를 해도 소망이 없고, 기도가 힘이 들고, 기도가 막히고, 이런 이유는 사람이 귀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려버리고, 귀찮아,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신령에 따른 척박한 땅 채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개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을 개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돌리더니 이제는 이런 땅에 뭐 좋은 땅도 아니고 이런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 이제 이게 적과 꿀이 흐르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안 해요? 적과 꿀이 흐를 수밖에 없는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그 적과 꿀이 흐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일합니다. 자기 발표를 개간하게 돼.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개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는 자라고 했어요. 에이,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해주시겠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나는 그대로 될 거라는 건 안 믿어. 이게 믿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의심한 적 없습니까? 지금도 의심하고 사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지혜가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와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내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생명을 내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의 신령의 땅을 개간했습니까? 그 땅을 개간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이 씨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머무르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돌아가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찾으실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복주자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 앞에 씨를 뿌리내릴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대해줍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진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만이 환경이 척박해도 계속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척박한 땅인 채로 있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 이미 땅을 개간을 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걸 했을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길들인 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땅에 적과 꿀이 흐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이 물리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를까 하나님이 물리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은 교만한 자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혹시 교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지 않아서 교만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교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은 물리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척박한 것 같고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더 이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던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리치고 있는 귀를 막아버리는 것, 그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살아? 라고 불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만 하는 기도.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에 오늘 본문 1장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분 아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붙들어준 게 아니냐.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뭐 때문에 그러시냐?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인하셨는가? 잊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대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겸손함도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척박한 대로 그대로 있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척박한 대로 그대로 놔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척박한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환경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내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죄악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미 그 죄악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놨는데,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까?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을 뿐더러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다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시고, 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우리의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려져 있습니까? 가려져 있는 것이나 알고 계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어졌던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희망하는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하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 우리 시편에 보면은 계속 하나 앞에 소송하는, 고발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다 공의대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공의대로 하나 앞에 우리가 소송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송할 공의가 없어요. 다 개인의 감정에 빠져있고, 개인의 이기심에 빠져있고, 개인의 게으름에 빠져있고, 개인의 욕심에 빠져있고, 정욕에 불타있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판별하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여러분 판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별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의 생각,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없어져 있어요. 이성의 생각으로 여러분 판별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판별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판별하려고 들지도 않고 자기가 그저 하나님께 소송만 걸어. 하나님은 그 소송을 듣지 않는다는 거지.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허망한 게 뭐냐면 어차피 망할 것을 자꾸 의뢰한다. 어차피 망할 것을 자꾸 구한다. 거짓을 말하는, 거짓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자꾸 말하는 거짓이. 거짓을 말하면 악행을 잉태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들은 악행을 잉태하고, 잉태했던 임신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악행을 임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것이 진실을 낳게 된대.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낳게 된대. 죄악을 낳으며. 그래서 이 죄가 집안에서 끊이지를 않아요. 불편한 일이 끊이지를 않아요. 5절 독사의 알을 먹고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다면 죽을 것이요. 독사의 알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하는 자들은 독사의 알을 품은 자들이에요. 독사의 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얼굴에 빛을 비추겠습니까?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다면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던 그 알이 이제 그 알이 발을 밟히면 터져서 그 안에서 독사가 나온다. 여러분이 스스로 독사를 이렇게 품었다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가 독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귀를 막아버린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독사의 알을 품은 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독사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독사는 자꾸 무는 거예요. 독사가 무는 축자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이 하는 행실 때문에 그것이 독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물게 된 일이 없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로 여러분의 이성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스스로 밟힌 여러분이 품었던 그 독사의 알이 깨지고 독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물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따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말씀을 외면했으면서도 자기는 그 발이 얼마나 죄를 짓기에 빨리 가는 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빨리 가요. 죄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덮어씌우고 모든 것을 핑계 삼으면 그 피를 흘리기에 빠른 자예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욕설입니다. 욕설이 무지하게 욕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다 살린다 합니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 길에는 황폐하고 파멸, 망한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망한다. 자,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가는 길은 어떻게 가든 그 길은 황폐와 파멸뿐인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평강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평강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길이 평강의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니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 자기 스스로가 굽은 길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 만들어준 건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고통입니까? 늘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터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 여러분이 독사의 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강이 없는 길, 그 길만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터로 쑥대가시고 날마다 죽고 싶고 죽겠고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입지에 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또 죽은 자 같은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르칠 때 여러분 죽겠잖아요.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죽겠잖아요. 죽을 것만 같잖아요. 남들은 건강한 아주 강한데 나는 죽은 자같이 비실비실거려. 그 이유가 없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의 귀를 막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자입니다. 아주 연약한 강한 가운데서 강한 자로 살아남습니다.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이제 너무나 죽게 생겼습니다. 곰같이 부르짖는다는 거죠. 곰의 목소리가 얼마나 그렇습니다. 비둘기가 얼마나 비둘기는 얼마나 슬피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정의를 바라면서 울어도 그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러한 데서는 그러한 자들에서는 그 구원이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전쟁터입니까? 얼마나 쑥대밭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다면 구원도 멀리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했겠지만 여러분이 그 고통의 구원에서 구원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구원은 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다. 허물이 심이 많다. 자기들은 잘했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아주 은혜롭게 잘합니다. 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왜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쳐서 증언을 서라. 증인이 됐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증언을 서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막고 진리가 없이 공의가 없이 정의가 없이 죄악덩어리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이 허물이 죄악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모릅니다. 왜? 귀가 가려져 있고 눈이 백주 되나도 헤매는 맹인처럼 하게 됩니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대관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옵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 여호와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한다면 귀가 막아서 들리지 못한 거 아닌데 지금 계속 이 말씀 하십니다. 그런 자에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게 구원 해주기가 싫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들어주기가 싫어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서는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악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속였다. 왜? 정말 자기가 곤란할 때는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사스인가 무슨 병, 뭔 병 들었습니다. 메르스인가 뭔 병 들었을 때 최영희 목사님 저는 기억납니다. 열이 40도까지 불변 걸려가지고 열이 40도까지 가니까 생명 가서 성경 가서 회개하니 성전에 스스로 가서 회개를 하고 그때 회개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일을 잘 기억해 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의 허물을 알지 못하면 잘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고도 말할 게 없어요. 내가 이걸 잘했니 저걸 잘했니 말하지 않아요. 우리 날마다 마땅히 할 일을 하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회개합니다. 늘 회개합니다. 할 일을 했는데도 늘 회개해요. 저는 성경 공부 끝나고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누구하고 상담하고 나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상담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으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늘 이게 제가 못했을 때 아니라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얘기해요. 저는 늘 제가 뭔가를 했을 때 늘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혹여라도 악의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교만의 뿌리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만의 뿌리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저는 무언가 일을 하나 할수록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일한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했는데 내가 알아서 잘한 것처럼 착각할까? 자, 14절 보겠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어졌으면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다 아까 정의롭지 않아요. 자기는 정의로운 줄 공의가 있는 줄 착각하고 자기는 성실한 줄 착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그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자기는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그 정직은 하나님께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실 때 본인만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것이다. 네, 성실이 없어지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악을 떠났는데 탈취를 당해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면 중재자가 없으니 이상해 주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면 자기 공의를 스스로 어떤 자에게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이 없어지는 이 땅에서 악을 떠나 하나님의 성실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악을 떠나는 자가 있어요. 회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켜 나가니까요. 그런 자가 오히려 탈취를 당해요. 오히려 악을 떠나려고 하는데 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핍박감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없어서 중재자가 없어요. 이 사람은 중재도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셨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톱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지금 1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삽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아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구원의 톱으로 삼라고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보복 열심을 입어서 겉옷으로 삼으시고 제가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는 이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보복을 하고 싶으면 막 돈이 나잖아요. 오히려 열심을 품어서 열심한 것으로 만든 옷을 겉옷으로 입었어요. 보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안 하시네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면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면 성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을 막아버리고 죄와 그로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만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줍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 하나님을 배반한 그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성실이 없어지지 말고 악을 떠난 자들에게 합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에게 보응을 반드시 갚아줍니다.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변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변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자, 보복을 당할 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을 자들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급히 오시는 것이 강물같이 속히 임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그런 보복이 올까 두려워합니다. 서쪽에서도 두려워하고 해동한 쪽에서도 두려워. 그러나 악에서 떠나 온전하게 회개를 이룬 자들, 그리고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령의 뿌리를 내리는 자,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를 나타내는 자, 그들에게는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르리라. 아니,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죄가를, 지금의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에 그 강물과 된 은혜가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복당할 자로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약속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배반한 자에게는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상상까지 그 마음들, 여러분의 생각을 살았던 그 시간들, 순간들,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하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강물 같은 그 은혜를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는 자였더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야고보 3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내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는다고 말했으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만 살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는 자로 살지 않기를 주의 축복드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멀리 떠나 있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사모하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에 속히 잊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죄악을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강물 같은 은혜가 속히 임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